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열왕기하 19장 말씀 가서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죠. 또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합니다. 이번에는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우리 아수르에 넘기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 너희 듣지 마라. 우리 아수르가 다른 여러 나라들과 여러 신들을 모두 다 무찌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버려라. 그 하나님 말 듣지 말고 성문을 열고 우리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는 이 협박 편지, 아수르 왕으로부터 온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단 위에다 이 편지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눈이 있사오니 이 비참한 광경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있사오니 사단같이 부르짖고 있는 저 사네립의 저 협박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느낌이 있사오니 지금 아수르의 저 위협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저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리지요. 종이 알기로는 저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네립의 군대에 의하여서 무릎을 꿇어 싸우나 종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애잔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옆에서 믿음 없는 대신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성문을 엽시다. 성문을 열고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을 합시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하게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역에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동틀 무렵까지도 아수르의 진영을 이렇게 보는데 그쪽 아수르 진영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입니다. 예루살렘 하나 치러 왔던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밤새 보내신 사자에 의하여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허겁지겁 도망쳐서 자신의 신전 우상 앞에서 또 절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극적 승리,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도 어느 한 날에 중병에 걸립니다. 왕이 병이 났습니다. 온 나라의 의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치료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왕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에게 생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재생할 수 없는 병입니다. 어서 후계자를 세우시고 죽음을 기다리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줘도 참 답답한 노릇인데 당신 죽습니다. 당신 이제 죽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후계자를 삼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무슨 말로 자신의 죽음을 듣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죄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어지럽게 뻗쳐져 있던 그 모든 우상들, 그 모든 신당들, 하나님, 내가 그거 다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하나만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신실한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였던 하나님, 나의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히스기야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뒤로 하면서 떠났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너 히스기야에게 지금 돌아가서 내가 그의 전심과 진실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로 낫게 할 것이고 그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하게 하고 너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내가 지켜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가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그 아픈 부분에 상처에다가 올리니까 깨끗하게 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다시 주신 말씀과도 같이 히스기야는요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15년 그 생이 연장이 되게 되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추려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도전받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생과 죽음의 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가운데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는 받았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실질적인 삶에, 우리의 진짜 삶의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당대의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찾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받은 말이 사망 선고입니다. 너 죽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 죽는다. 이 같은 인생의 참담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의 반응은 그의 중심으로, 그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요 절체절명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나서 2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만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도망가다가 이제 배가 환란을 겪게 되고요. 제비 뽑기에 의하여서 그 환란의 이유가 요나 때문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바닷속으로 그는 던져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3일 밤낮을 그의 의지와 그의 노력과 그의 판단과 그의 능력으로는 전혀 어쩌할 수 없는, 꼼짝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요나는 내 삶의 마지막과도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나인데,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역을 주신 게 나인데,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나인데, 이거 다 알고 있는 나인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피해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도망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요. 나 이제 압니다. 나 이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나를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은요, 요나의 부족함, 연약함마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요나가 드리고 있는 삶의 결단이고 그의 기도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내 삶에 임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앞도 뒤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요나의 이러한 결단, 이런 기도 드립니다.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 그냥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신앙의 모양과 결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어떠한 모양입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그 히스기야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양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에 꼭 맞출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야 되는 응답이 있을 건데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시선만큼은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뜨리셔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믿는 자의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설령 내 상황,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주는 절망만큼은 사라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좋은 배필을 만나고 또 그 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업, 우리 자녀들 든든한 가정을 잘 이루었다고 해서 또 남들 볼 때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해서 어느 사람이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요,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나의 간절함 속에서, 간절한 바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잘못된 것으로 유혹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죄짓게 하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환경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고민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26장과 27장 가서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용들이 뱀이 사람들을 이간을 붙이고 꼬리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요, 믿는 자의 마음을 환란케 할 때는요, 사람의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주고 고민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더 가져다주는 방법을 사단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어본다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아픈 사람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그 환자가 의사가 와서 당신 이제 죽고 못 삽니다. 당신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그 병원에서 걸어서 못 나옵니다. 주저앉습니다. 엎드러집니다. 말 그대로 삶을 포기하게 되고요. 마음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똑같이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인생의 최고의 절망 앞에서도 털썩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러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연약하고 나 부족하고 나 죄된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 그는 기도합니다. 내 사망 선고에 나의 마음이 혼란해하지 않고 내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본질적인, 이 일의 궁극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을 하시다가 또 직장생활 하시다가 자녀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삶에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진실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사단이요,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에 또한 절망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까닭에 나는 이렇게 죽자고 기도하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 왜 이렇게 내 자녀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뭐 해가지고 잘된 거 하나라도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가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단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문제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 되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가지 못하게 하고요. 사단은요, 내가 더 기도하면 할수록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이 주는 좌절 같은 주변의 것으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까닭에 우리 성도님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붙드셔야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사단이 기뻐하는 것, 그런 것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설령 이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과 사를 오가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마저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이셨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이것을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군대를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18만 5천 군대가 없어졌습니다. 내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기도, 믿는 자의 기도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도로, 이제 미국 서부 해안도로죠. 이 일본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산타크루즈가 나오죠. 산타크루즈에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살리나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한인교회를 또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 또 저와 저희 아내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기도에 무게를 두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생활 기도에 또 중점을 맞추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전부 다가 기도 퍼스트입니다. 기도 먼저. 또 이번에 목사님도,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으니까 얼마나 신앙교육 철저하게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정하나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너 기도하고 살아.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기도하고 살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볼펜 하나 사는 그런 작은 일에서마저도 기도하고 그 작은 일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내 실제로 작은 일에마저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라 라는 이 말이 되겠지요. 그럴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은 기도하고 사는 볼펜에서는 똥도 덜 나온다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아멘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참 우리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요, 하찮아 보이는 것도요, 모든 삶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동행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기도의 제목마저도 응답하신다. 어떤 분에게는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저앉고 그 시간조차도 사치스러운 부러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말 안 듣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의 본질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그러하였듯이 기도하실 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그의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죽음 선고마저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사 15년을 더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귀한 응답과 귀한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태도. 본문의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기도의 태도가 두 단어로 나옵니다. 그것은 진실과 전심. 하나님을 움직인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였고 전심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때 이거 제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고, 이거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됐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반으로 딱 쪼개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의 기도입니다. 또한 전심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어다 놓고 이 기도만큼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태도는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놓고 반딱도 개놓고 내 삶을 다 내어놓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때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기도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런데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왕을 살리려고 온 나라 닥터들이,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별의 별 치료를 다 하고 별의 별 약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길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리버사이드로 이야기하면은 오렌지 나무가 가로수가 박혀 있는 것을 저는 리버사이드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흔한 것이죠. 주변에 흔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하나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7절 말씀, 무화과 반죽을 올리니 그 상처가 나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약이다. 약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회복이, 그게 약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죽을 병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예, 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에 있을 때 약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26살, 24살 때 결혼했습니다. 제가 26살 때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저희는 미국 땅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요. 16주차가 되면 누구나 다 하죠.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합니다. 기형아 검사를 할 때 저희를 처음에 밝게 맞아 주셨던 이 의사 선생님이 갈수록 얼굴은 굳어져 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나 이 케이스 못한다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형이 심해도 너무 심해가지고 심장은 물론이거니와 배도 그렇고 아이가 어깨가 생긴 게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주 차에 어린 부모로서 마음 아프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떠나 보냈죠. 그리고 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바쁜 것도 있었고요.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저를 누르는 겁니다. 아이 갖기를 피했고요. 그러던 중 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쁜 만큼 저의 마음 가운데서 그 옛날의 기억이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저를 누르는 겁니다. 그때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곳에는 우리 레터 사이즈 반만한 종이에다가 임신 증명서를 먼저 줍니다. 그 임신 증명서를 가지고 교회 밤에 가서 딱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데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붙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그 우리 삶의 본질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해놓으신 결정마저도, 그의 마음마저도 돌이키시사 하나님 부르시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는 불가능 없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에 눌리지 말고, 어려움에 눌리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진실과 전심으로 나를 딱 녹여놓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막혀있는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벽 가운데 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